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선택과 결정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미루는 편입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잘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미루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도 지금까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죠? 네,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직장을 또 이런 가치를 결정했어요. 그것이 지금 내 삶이 되고 있죠. 또 우리가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삶이 분명해져 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때 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두 종류의 결정들이 있어요. 첫째는 급하게 해야 될 결정이 있어요. 이것은 상황이 나로 하여금 결정을 해 나가게끔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결정하지 못할 때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결단 내리셔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단 못 내리면 이제는 내 삶이 그대로 굳어지죠.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급하게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른 결정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별하고 그 결정을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잘 해야 될 것이 이 결정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바른 결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정말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결정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뭔가를 결단 이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환경과 더불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선택을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아, 선택해라.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도 선택과 함께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친척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유업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 머물렀다면 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고 정말 어렵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죠. 자,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에 왔어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온 겁니까? 롯을 데리고 왔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은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 그래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 롯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처럼 뭐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날 때에도 함께 살았던 롯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 이 아들이 아들과 같은 이 존재인데 이 아들이 뭐 조카인지 자기 아들인지 일부러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냥 데려왔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먼 미래를 보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주실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그냥 도망갔다기보다는 피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서 망신을 당하고 온 사실을 여러분 보셨죠? 저 좀 봐요. 보셨죠? 네. 야, 마스크라는 게 이게 참 더워요. 그렇죠? 더워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좀 얇은 마스크를 좀 예배 시간에 좀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반응이 세서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자, 창세기 13장 1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망신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을 빨리 내쫓았죠. 근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또 종들과 소유와 은과 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에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바로 왕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게 옳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다시 양을 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책 생활을 했는데, 애굽으로부터 많은 가축을 받아왔던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축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도 따로 살림을 잘했기 때문에 그도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롯의 가축들도 막 불어나다 보니까 그 한정된 목초지에서 더 이상 양들을 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산과 강야가 많다 보니까 물과 초지가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한정된 곳에서 가축을 길렀는데, 그 한정된 곳에서 두 집이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을 확보하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애초 목자들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툼은 곧 주인들까지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세상의 갈등이 그렇듯이 아무리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어도 종들로부터 생긴 그 갈등은 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참 난처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분명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지 못하자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할 때 쓰시는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의 변화를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환경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제는 변화됐어요. 이제는 조카 롯하고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결정을 못 내려요. 목자들끼리 싸우고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 못 해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7절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막 서로 다퉜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만 딱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자는 뜬금없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또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해되시나요? 오늘 갑자기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아. 왜 다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갈등이 금방 끝났다고 한다면 뭐 이런 말씀도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 둘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큰아버지와 조카가 싸우냐? 야, 저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빨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차일피일 미루고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다 보고 있다. 즉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결정했어야 했어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이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기회예요. 환경은 늘 마지막 기회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롯아, 이제 그만 헤어지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롯은 못 내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혹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보다는 오늘 아브람과 롯과의 관계, 롯의 잘못된 선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오늘도 들어야 될 분이 있어요. 잘 들으시고 결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했는가? 왜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돼 가지고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부모로서 갖는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가나안까지 데려온 이유는 롯이 아들이었어요. 정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헤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 롯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롯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책임지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들도 없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카 롯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큰 병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모든 생업이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생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가 감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라는 사람도 지금 6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 지금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도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부모들이 갖는 마음이야.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책임 못 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지 완벽한 미래를 주고 싶어요. 뭔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롯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었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부모로서야 가지고 있는 완벽적인 성향이 자신은 모든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가 결혼시켜 보니까 자식들에게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그 며느리감을 보면은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경험이 못 해봤죠?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사윗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사윗감을 보면 만족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왠지 내 딸이 아까워. 뭔가 내 딸이 미치는 것 같아. 내 아들이 미치는 것 같아. 사실 내 아들과 내 딸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미래와 좀 나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눈이 투사가 돼가지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야.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뭔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미래는 장담을 못합니다. 아직 자기에게도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롯에게만큼은, 그 롯을 이 타지인 가나안 땅에서 떠나보내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일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아파하고 가슴이 조여져 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관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완벽하려는 이유는 그 내면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갖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자신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까지도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가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확신하세요? 저도 시인이 예니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꼭 쓰는 멘트가 있는데, 사랑한다 내 딸, 내 아들. 그런데 그걸 쓰면서부터 늘 마음에 걸려. 내 딸인가? 내 아들인가?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키웠다고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내 자신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런 결단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자녀들을 통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롯과 과감하게 결별을 고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가? 저도 많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결정인데, 그 선택하는 것이 잘못될까봐 오히려 닫아야 될 문들을 다 열어놔 버려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닫아야 이게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선택이 너무 잘못될까봐 오히려 다른 가능성들을 다 더 열어놔.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름에 살 때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냥 요즘 같은 더울 때는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그럼 뭐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문을 다 열어놓으면 생긴 현상이 있는데, 초를 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쳐버려요. 양쪽에서 바람이 다 불어 들어와 버려. 그러면 갑자기 안에서 회로입바람이 일면서 초나 이런 것들이 싹 일찍 꺼져버려. 그 신기한 것을 경험해요. 제가 그래서 많은 걸 터득해요. 아, 이거구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문을 닫아가 하나씩 하나씩 닫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인데 그때 문을 확 열어놔 버리면은 이게 맞바람이 쳐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아브라함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롯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잘해주고 싶으니까 많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별하는 거야. 나머지는 주님께 책임을 주실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했을 것입니다. 땅이 좁다면 롯과 함께 더 넓은 땅으로 갈까? 그러면 서로 다투지 않고 살지 않을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롯을 여기서 살게 하고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갈까? 하나의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앞에 많은 문이 열려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며 문을 닫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것은 넓은 데로부터 좁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좁은 곳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 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맡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올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정을 자꾸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건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롯이 누구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이 타지로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큰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너 떠나라 라고 한다면 롯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떠나라니, 마치 배신당하는 기분으로 자기를 욕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비난받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일까? 만일 잘못한다면 비난이 들어올 텐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특별히 이런 두려움이 개인적인 가족들이나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공동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당하는 것, 왕따를 당하는 것인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누구나가 이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폐에 밀어요. 안 되지. 정말 이러면은 내가 이런 욕을 먹을 텐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커요. 또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결정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분의 목사님들을 짝을 맞춰서 결혼시켜줬거든요. 네 쌍을 결혼시켰는데 많이 한 건가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뭣도 모르고 한 일이죠.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 한 번은 처음에 짝을 맞춰줬는데 제가 친한 친구가 목회자가 있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 성실한 친구인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 그래서 검정고시로 해서 들어왔는데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나이가 들어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가 고아한테 씹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부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방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청년을 세상말로 꼬셨어. 야, 좋은 사람이 있다. 아, 그래요? 아, 만나보지 않을래? 그래요? 근데 고아라는 말은 처음부터 못하겠더라. 맨 나중에 뒤로 미루고 이래래 좋다고 만나보라고. 만나봤어. 너무 좋대.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단다. 아,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래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했어. 근데 고아야, 너 할 수 있겠어? 아, 근데 두 분이 교제를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있어 하는데 그게 그게 또 본인들이 할 수 있겠다고 또 그런 말을 해서 또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 목대가 좀 시원찮아. 가는 곳마다 어려워. 아,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부에 가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나는 지금도 그분이 50이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보면 그 가정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많아. 잘 사느냐, 어떻게 싸우지는 않냐. 마치 내가 무슨 시부모처럼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이후로 몇 쌍을 했긴 했지만 정말 이건 하기 힘들어. 한번 결단하면 이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일, 그럴 건가 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바라봐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을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왜요? 왜 선택입니까? 그것은 지금 뭔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더 나쁜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난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국제 축구 심판이었다가 지금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우주르 마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사람들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가서도 뭐 먹을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먹을 거요? 뭐 시킬 건데? 나 짜장면. 그럼 나도 짜장면. 우리는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결정 장애라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중국집에 가보면 콤비류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짬짜면이 있잖아요. 짬짜면이 뭡니까? 짬뽕과 짜장면이 같이 나오는 거. 짬볶밥이 뭔 줄 아세요? 짬뽕과 볶음밥이 같이 나오는 거. 그 중국집에 가면 그래서 많은 이러한 콤비류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결정을 하는 일에 인색하고 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난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은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여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뭐와 같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에 뿌리가 내리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로 보면 뿌리를 잘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꽃을 보려면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할 때 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후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스위스 심리학자 유명한 칼 구스타프 융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그를 통해 남들의 비판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실험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은 중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 없이, 결정 없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은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 저 목회하실 때, 그분이 이제 우리 남부연회라고 합니다. 충청 남부연회 전체를 대표할 만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민 목사, 한 가지 부탁을 할 게 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목회를 실패해서. 실패라니요? 아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나 하나를 지키려고 너무도 많은 것을 미뤘어. 나는 내가 결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 하나를 지키려고, 내 명예를 지키려고, 내가 비난받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놓쳤네. 나는 지금 그게 가장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워. 민 목사는 나와 같은 목회하지 말게.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나처럼 이런 목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네. 그 목사님이 지금 90이 넘었는데 대전에 살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은 바른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한데, 바른 결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을 때,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그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빠르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니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빠르게 결정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나 좀 봐. 이것도 오해할까 봐 걱정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처럼 환경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때 그 환경의 변화를 보고 그때는 빠르게 결정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라는 겁니다. 왜? 환경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른 결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셨는데,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듣겠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오늘 말씀을 볼까요? 8절로 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정확한 분별을 했습니다. 먼저 그가 분별하는 것은 롯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제 분별을 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니 너와 나나 내 목자나 또 내 목자나 다투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 온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했던 아브라함의 지혜가 엿보이는 그러한 분별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분별해 나갔습니까?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분별을 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요?
분별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분별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말씀을 한번 높이 주세요. 14절. 거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란 말이다. 결단 내렸어요. 떠나라.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롯이 다 준비를 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할 때 거기서 당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결단 내릴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어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내가 꼭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모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 홀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결단하기 전까지, 롯이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체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넌 눈을 들어서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 속에 있을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이 설령 잘못됐을지라도 그 일이 부분적으로 부족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이야기죠.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 애굽에서 내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민족을 찾아와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놀래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을 살아봤습니다. 거기서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어찌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말이 언변이 현찮다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내려가길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에 순종을 해서 네가 내려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일 모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결정할 때, 난 모든 것을 맡기며 결정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결정할 때마다 부담도 있죠. 하지만 부담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그 상황으로 난 내 몸을 맡겨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제가 부족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았고 늘 실수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내가 잘못 내렸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그분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에덴 교회를 지어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정말로 부족했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건축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 부족한 상황에도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제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내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나가시는 그 손길을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에 가슴 깊이 들어와요.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뜻대로.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면 이런 것을 못 경험해.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주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정합니다 라고 결정을 딱 내리면, 그게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게 설령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애들이 언제 부모의 손길을 걸어봅니까? 아장아장 겨다니고 일어서지 못하면 뭐 부모 손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일어서 손다 그래가지고 언제 막 애들을 보면서 막 몸이 함께 따라갑니까? 언제요? 애들이 막 한 발 한 발 가서 막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걷기 전에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경험 못해요. 지금 우리가 결단 못 한다면 우리는 고민만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민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못 들어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화된다면,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지체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겨도 되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이 영적인 생활은 지금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늘 후회가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늘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인 할 때도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부족합니다. 이 결정이 어떤 그림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주여 이것을 맡기셔서 하게 하시니 참 고민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민했으면 됐고, 그만큼 여러분 주저했으면 됐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